혹시 걸어오시다가 비 맞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갑자기 막 비가 오던데 다행히 비를 안 맞으셨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래는 노래입니다. 아마 출애굽기 15장 그 위에 보면 웬만한 성경책에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 7월에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작년 7월에 이어서 이제 3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음 주는 13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반복해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이 기록될 정도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부분이 노래로 불려지고 또 읽혀졌겠습니까? 반복해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찬송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용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싸우는 자,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용사이십니다, 용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이 모든 사건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홍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도 전에 분명하게 확신했었던 한 가지는, 모세가 확신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홍해 사건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쫓아오는 출애굽 군대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감격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불어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히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가 경험해 본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홍해가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고 그 홍해가 다시 덮여짐으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고, 이 모든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봤던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모든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여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까?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강한 용사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좀 특이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오른손 할 때 이 오른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의미는 바르다, 옳다라는 의근을 가집니다. 오른손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어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때때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될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불의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손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표현,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주의 콧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의 콧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콧김은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큰 동풍을 의미합니다.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닥을 마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홍해를 갈라버리고 심지어 홍해의 물이 엉기듯 단단하게 굳어버리도록 만드는 데는 주의 콧김 한 번이면 충분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벽을 이루고 물이 쌓이고 땅이 마르도록 하는데 하나님도 그 정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될 만큼 이게 막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콧김 한 번만 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예. 혹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홍해를 가르고 마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맞습니까? 그게 맞다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홍해 갈라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저한테 꼭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 제목은. 예. 만약 홍해를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도 콧김으로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주님의 콧김을 경험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콧김은 혹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콧김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여 콧김을 한번 우리에게 흥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웬만한 우상은 위엄이 없습니다.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만들어 팔아질 만큼 아우 이쁘다 하고 집에 하나 갖다 놓을 만큼 위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에게 위엄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크게 만들면 조금의 위엄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에 가면 그 불상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맞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가? 큰 불상 있죠?
밑에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높이 몇 미터? 33미터. 여러분은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만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33m짜리를 세웠다 하길래 도대체 뭘 세워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언론이 떠드나 싶어서 가봤어요. 지금도 돈 받나 몰라. 그때는 돈 받아서 입장료. 내가 그거 아깝지만 그 돈 내고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앞에 딱 서니까요, 33m면 아파트 몇 층 높이입니까 그게? 대충 난 계산이 안 된다. 한 12층 정도 됩니까? 몇 층이었죠? 11층. 높아, 진짜 높아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우와가 절로 나와요. 저는 우와가 절로 나왔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부처님, 이래 안 되겠어요?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막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딴 부처는 몰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합니까? 세상 우상은요, 그나마 위험 있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면 돼요. 저는 그 불상 짓고 욕하는 어떤 비판의 글이 있나 싶어 인터넷을 막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33m짜리 불상을 뭐 108명인가 뭐 100명이 넘는 석공이 두들겨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었다는데 아무도 그걸 욕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십자가를 33m짜리 돈을 들이고 만들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떡할까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언론도 떠들고 사람도 욕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그러면 욕하면서요, 세상 다른 우상들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욕을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만들어도, 절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도요, 우와 참 좋다 이래요. 교회 크게 만들면 무슨 짓 하나 하고 또 욕해요. 참 희한한 세상인데. 여하튼 33m. 세상 우상은요, 크게 만들어서 위험 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은 세상 우상이 가지는 그런 위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험은 굳이 집채만한 크기의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볼 때에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사건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국을,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시키고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른 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와 같으신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우리는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러한데도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 인생이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녹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